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제 다같이 마음 정돈 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연절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받아 세움을 입고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만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건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말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비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영광송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하네.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주님이 펼쳐 놓으신 신비를 봅니다. 밤 하늘의 별과 길가의 풀 한 폭이 창조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 가득 차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사무쳐 있습니다. 우람한 산줄기를 따라 걸으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깨닫습니다.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시는 공평함을 깨닫습니다. 사랑과 신실, 공의와 공평으로 주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우리 또한 성령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그 지체로 불러 일꾼 삼으신 주님,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돌보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닮아가게 하소서. 누군가 안전하지 못하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관심으로 지나치고 외면하는 작은 일이 거듭될수록 안전한 곳은 사라져 간다고 말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자신과 이웃에게 사랑을 행함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교인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아이가 아프면 가족 모두가 아프듯이 지체는 여럿이지만 한 몸으로 모인 교회가 앞장서서 서로 돌보는 하나 된 세상을 이루어 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덕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둘째 주일 아침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돌립나이다. 죄와 허물이 너무도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덤으로 사는 이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2019년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또한 국가적으로나 각 가정, 직장, 새 가정을 꾸미는 성도의 자녀, 새 생명을 잉태한 전도사님 가정,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백성은 주만 의지하고 작은 것조차도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닌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내 이웃의 고통을 바로 아는 자 되어 지체 말고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맑고 맑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 유튜브 선교 방송과 새벽 점심 커피 봉사로 인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앞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어찌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저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온전히 회복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새 생명의 잉태함을 기다리는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제 곧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젊은 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결혼을 통하여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 또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수술 후에 또 가려 중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집사님 위에 아버지 쾌속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아버지 건강의 악화로 말미암아 이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또 사랑하는 가족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가정 위에 그리고 또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가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된 안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깃들이는 나라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또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에 우리가 어떤 인연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생각하며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을 열어 주께 영광을 돌리었고 또 순서로 또 여러 가지 음식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새해를 시작하거나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 단어, 그것은 회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서 먼저는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또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또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지도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말하는 경제나 건강이나 관계의 회복보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연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흔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도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공생의 시작은 곧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또는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죽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것으로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되면 바로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원만하게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내적인 회복, 즉 내면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관계는 개선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회복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일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우리가 창조 때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걸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0년 1월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죽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형상,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원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방으로 쫓아내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15절에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희망이 없어. 너희는 이제 싹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또 하나님의 벌 받은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특히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즉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쫓겨가서 그 이방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16절에서 그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즉 뭐냐면 바벨론으로 쫓아내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쫓겨간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그리고는 그것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난 속에 계시는 16절에 보면 그 이방인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했던 사람들도 어떤 환난 속에서 믿음이 깨어지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은 비록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세상을 살다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떠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가장 당당함은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러야만 그 하나님께서 나와 고난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가끔 우리가 좋은 건 하나님이 주셨고 나쁜 건 마귀가 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 포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난은 그들을 미워하셔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훈련장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계시는 주님, 내가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비록 바벨론으로 쫓겨가 있지만 이방 가운데 거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이방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을 얻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난 속에 주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성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가족의 관계도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자들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어떻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고는 말해요. 그런데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현실, 그 속에 주님이 계심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자기의 일이 잘 되면 예배도 잘하고 신앙도 힘이 나요. 그런데 모든 게 잘 안 되면 신앙도 그렇고 자기의 신앙생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워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과거에 내가 흥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그때와 똑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더 나은 믿음을 가질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너가 흥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듯이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잘 안 되면 왜 안 될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도 안 하고요, 성경도 안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과 영광도 돌리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비록 이방 땅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하마,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들이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도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로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7절 18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땅을 주시는데 그때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쉽게 얘기하면 18절의 말씀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 회복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징조를 보여주시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돈을 믿는 거죠. 물질, 돈이 역시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모든 가증한 것을 우리 안에 제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시대적 우상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공,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그리고 남에게 내세울 만한 무엇이 되는 이런 어떤 시대적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서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딱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우상과는 역행하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는데 세상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회복 안 해주세요. 왜? 또 망할 텐데. 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유가 우상 숭배인데 회복시켜봤자 거기 안에 우상이 그대로 있으면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기간이 얼마냐? 그건요, 우리가 언제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언제 이게 끝날까요? 본인이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 이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세요. 그게 없어져야만 그가 다시 세워져도 이 세워진 은혜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면 다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는 또 다시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다시 똑같은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우리가 소위 노답인 사람은 뭐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우리가 보통 사기꾼들이 그래요. 사기꾼들은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사기꾼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그 본인은 자기가 사기꾼이 아니고 자기 말이 통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저 사람들은 나의 말을 안 들을까? 아니,
들으면 저건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든 자기의 일이 회복되어지려면 그 사기꾼적인 모습이 진실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것, 우상을 제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를 진노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꼭 그 일을 망쳐놓으세요. 그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해서 뭘 이루면요, 그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 일을 망쳐버리세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무엇인가를 자기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행이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대출이 많은데 나를 도와줄 리 전혀 없어요. 단지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 부모도 자꾸 사업을 해서 망해버리면요, 그 아들 몇 번 도와주다가 안 도와줘요. 세상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줄 것 같지만 그 세상이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운 것, 가증한 것, 가증한 생각, 이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의 모습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제거해 버릴 때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19절에 보니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서 말하는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새 영이, 새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이 인과관계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별로 좋은 믿음의 관계가 아닌 건 뭐냐면요, 저 사람의 삶이 잘 안 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그럼 우리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적어도 우리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20절의 결과가 뭐냐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돕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뭐든 오랫동안 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뭐가 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번 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성경에 오늘 그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요, 다 멸망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못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살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못 살지만 성경은 살라고 그래. 이게 내 고민이야.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말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는 거를 남도 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들어갈 사람의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 그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새 영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주의 율례를 지키고 행하게 되면 그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분명한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언제쯤이나 회복이 될까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작은 것부터 조금씩 변화되어질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걸림돌이 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그의 모든 일이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오늘 주시는 20절에 보면 그는 내 율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왜? 너는 내 말 안 듣지 않니?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은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아야 가는 삶의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겸손함을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못 살지만 언젠간 나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주님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심보의 신앙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를 베푸시든지 이게 욕심꾸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용 안 당하세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비록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그 우상을 제거한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그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가증하고 미운 것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해석하고 나시고 할 것도 없어요. 분명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오늘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안에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따르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파송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